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두 분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조롱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대놓고요? 네. 와, 진짜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 얼마나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 홍규 씨는? 저도 너는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근데 대놓고는 못 싸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모실 분은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쾌하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김성경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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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멋진 젊은 전도사님이라는데요. 아니, 우리 작가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는 것이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다고 하시는데. 네, 진짜 네?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고. 하나 이루신 거예요? 네, 오늘? 맞아요. 왜요? 제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예. 올해 1월 1일부터 네. 새벽 기도 때마다 네.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제목 중에 첫 번째가 예. 하나님 저 올해는 새롭게 하소서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하면서 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네. 꼭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예. 기도를 늘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출연하게 된 이 시간이 너무 제게는 네. 꿈만 같은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소원 야. 성취하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기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1월 1일부터 1월 1일이네. 금방 이루어지셨네요. 2, 3년은 오랜 꿈이었는데 네. 제대로 기도한 게 이제 네네. 올해였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은 지금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원디사이플 월십 네, 맞습니다. 네, 하시고 또 5분 설교를 하시고 맞아요. 또 교회 친구 다 모여라는 다음 세대 메신저로도 활동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라고 네. 학생들이 이렇게 작게 자기네들 점심 시간을 쪼개서 네. 15분 정도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기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 제가 다 가줄 수가 없으니까 만들기 시작한 짧은 예. 5분 설교 영상인데 예. 이게 이제 주 사역이 되어 가면서 예.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미디어의 바다에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럼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짧고 또 흥미롭고 네네. 또 진리가 담긴 네네. 영상들을 이게 말씀에 담아서 이렇게 그들의 바닷속으로 뿌려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세대에 맞게 예. 요즘에 맞게 생각하시네. 와. 이 방송 보실 좀 연세 있으신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일단 길면 안 봅니다. 그죠? 예. 긴 걸 제일 싫어해요. 뭐든지 짧게 영상도 그죠? 맞아요. 예, 요즘 뭐 틱톡이라든가 뭐 릴스, 쇼츠 전부 모든 것이 영상이 짧아야 하고 맞습니다. 음악도 2절까지 잘 안 듣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그 정도로 뭔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사님의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이력을 보고 좀 깜짝 놀란 것이 중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바로 자퇴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삼구 살구쟁이 마을 시골 촌놈 출신이에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랑으로 이렇게 화투로 수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촌놈으로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렇게 이런 촌놈으로 또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목회자셔갖고 아버님 목회자시고 이렇게 시골 속에서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초등학교 이렇게 생활을 보내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촌놈들의 꿈이 있다면 내가 갈 중학교는 도심에 있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심에 가면은 학교 끝나고 떡볶이집도 앞에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게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때 그 로망을 품고 제가 그때 딱 마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큰 믿음이 있었던 게 하나님 저 중학교 진짜 멋지게 다닐게요. 저 이제 도심 가면 하나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아들로 학교 다닐게요 하면서 입학식 날 이렇게 기대가 충만한 상태로 자전거를 밟고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입학식 날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으로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입학식 날 하셨던 첫 문장이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일어나봐 였어요.
중학교 입학식 하자마자요? 예, 입학식 날 첫 문장이. 그래갖고 제가 그 믿음이 좋았는지 제가 그 반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애들 5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믿음이 좋았는지 이게 전혀 기분이 안 나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벌써 첫날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어떻게 주시는군요. 하는 마음으로 이 5명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눈짓을 주고받았죠. 일어나자. 우리가 한번 믿음을 보여주자 하는 눈빛을 서로 주고받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혼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머지 4명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톤이면 안 일어나는 게 맞죠. 그래서 혼자 이게 배신을 당하고 혼자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반 애들이 이게 보는 눈 앞에서 선생님이 이어서 이게 저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할 꼴통이 내 반에서 또 있다면 저놈이랑 같이 나가도 좋다 하면서 이 과학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들을 창조는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입학식이었는데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고 그렇게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났다라는 것 때문에 눈물이 안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했었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단 한마디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 앞에 서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야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강력한 조롱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말 못하는 신앙인 건가? 내가 사랑한다 했던 주님을 내가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이 그때 그 아이한테 밀려 들어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논바닥에다가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엉엉 울었던 이 기억이 나요. 근데 참 그래도 신기한 게 그렇게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들어온 날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오는 날이 되더라고요. 그냥 자전거 집어 던지고 꽁꽁 얼어있는 논바닥 위에서 그냥 하늘 보면서 엉엉 울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놈들 세상 나가면 아무 말도 못해요. 교회에서나 뭔가 잘난 척하지 세상에서 조금만 찍소리 못하게 큰 소리 내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면서 너무 막 비참하게 울었어요. 너무 맞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기도를 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비참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을 뭐라 해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게 말하는 그런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소명이 그때 결정되고 저는 그때 자퇴를 결심하게 돼요. 아니 중학교 1학년이면 사실 꽤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14살. 거기서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소명을 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부모님. 난리가 났었죠. 그렇겠죠. 입학식 날 이 촌놈 아들이 신나가지고 자전거 끌고 나갔는데 입학식 다녀오더니 안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안 다니겠다고. 자퇴하겠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놀라셨는데 사실 부모님이 더 놀랐던 이제 대목은 자퇴보다도 제가 그 다음에 했던 나 엄마 아빠 저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목사님이신데도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른 종이지.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기특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반대하시길래 이 길이 참 힘들어서 아들이 이 길을 안 갔으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하시는 말이 우리 아들을 내가 알지만
넌 너무 이기적이어서 안 된다고. 넌 너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놈이라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의 종 됐다가는 진짜 사꾼 된다고. 이게 아들한테 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잘못된 주의 종이 될까봐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설득을 했었어요. 정말 진지하다고. 그리고 믿어달라고. 그래서 부모님도 5일 동안 제가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안 되면 돌아오는 걸로 하고 한번 다녀봐라 일단.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자퇴를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했어요? 금요일이 되던 5일이 지나고 금요일 날 자퇴서를 내러 학교를 가게 됐죠. 결전의 날이었죠. 이제 자퇴서를 들고 찾아갔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제 자퇴서를 이렇게 보시자마자 이렇게 하셨던 말이 한숨을 이렇게 푹 쉬시면서 성경아,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디. 제발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너가 걱정돼서 그래.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건드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 보일게요. 하고 자퇴서를 이렇게 던지고 나와요. 모든 이들의 꿈이거든요. 사표나 자퇴서 던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던지고 나가는 하신 거잖아요. 엄청 친구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다 부러워하지. 던지고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보통 그리고 나가서 딱 뒤 돌면 슬로우 걸리면서 휘바람 불면서 나가잖아요. 보통 드라마에서 자퇴하면 친구들이 걱정해 주는데 실제로는 야, 넌 내일부터 학교 안 나오는 거야?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내 마음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어린 나이에 좀 즉흥적이랄까 감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현실이잖아요. 좀 두렵거나 매일매일 뭔가 규칙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좀 생활이 좀 패턴도 깨지고 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날 교무실을 보셨다면 기특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기특하셨다면 지켜주셨어야 됐다 생각하는데 참 이상한 건 그렇게 믿음을 선포한 날부터 하나님이 제게서 사라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 아무리 기도해도 느껴지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고 뭔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일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 두려움에 요동치는 날들이 시작이 됐어요. 무섭지. 그 학원과 형편은 또 안 되니까 이제 그 살구쟁이 마을 시골에서 이제 서점에 가서 EBS 선생님들 책들 다 모셔와서 교재들 다 사서 중고등학교 책들 다 사와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조롱이 너무 심했어요.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버려진 자퇴생에게 뭐 지금이야 홈스쿨 맞아요. 대안학교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때 자퇴를 한다라는 건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버리겠다라는 거였는데 저도 조롱을 받았고 저희 부모님도 같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자퇴를 멀쩡한 놈을 자퇴를 시키냐.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의 나날들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그래도 매일 같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새벽 기도를 매일 갔었어요. 그래서 빈 강당 앞에 맨날 혼자 무릎 꿇고 제가 매일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 길 못 가요. 제가 꼴통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상처가 깊어서 소명을 잘못 받았어요. 제가 제 상처가 깊으니까 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잘못 들었나 봐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무서워요. 그러면서 매일 같이 울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울고 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셨던 말 하나는 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가 내 길을 지켜줬기에 내가 너의 길을 반드시 지켜. 그렇게 연약한 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았어. 그러면서 늘 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간다는 현실 앞에 무너져버린 회당장 야이로에게 해주셨던 말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이었었어요. 그냥 늘 두려움에 있는 저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믿고 가자. 그러면서 또 늘 함께 주셨던 저에게 떨어진 제 인생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어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 말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버텼던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15살 겨울이 되던 해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검정고시로. 네. 제가 이제 15살에 제가 지금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최연소 신학대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와, 15살. 천재네. 천재네. 아니 천재네, 몇 살에 근데. 입학하셨? 15살에. 15살에 중이. 입학이 돼요? 되죠. 시험 보고 또 가면 되는 거죠. 다 하면 되죠. 중고등학교 졸업 다 인정됐고. 맞아요. 그다음 시험 봐서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천재. 아니. 머리가 좋으시니까 가능했네. 그렇죠.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니 그러면 15세에 다른 친구들 뭐 중3 이렇게 지금 공부 입시에 막 치여서 공부할 무렵에 본인은 이제 대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네.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네. 제일 먼저 그 과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 안 찾아갔어요? 혹시 저 학교 입학했어요, 대학생이에요. 어떻게 밥은 좀 먹고 다니세요? 이러고 한번 가지고 그러셨어요. 진짜 신기한 게 대학교 입학증을 이렇게 하자마자 딱 떠올랐던 한 사람이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무선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나 오늘 학교 간다. 나 오늘 학교 놀러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중학생들의 종특이 있잖아요. 소문이 엄청 빠르다는 거. 그래서 순식간에 학교에 소문이 퍼져갖고 선생님께서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학교에 다 와가는데 교문에 누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 과학 선생님 나와 계신 거예요. 더 신기한 게 제가 보이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성경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런 선생님이 널 키워줬지.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와라 끌어 안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선생님께서 저를 안아내셨을 때 제가 결국 눈물이 왈칵 터져버려요. 그렇지. 눈물이 나죠. 제가 눈물이 왜 터졌냐면 복수한 것 같아서 그렇지. 뭐 역전한 것 같아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선생님이 저를 안아낸 그 순간 자퇴서를 낸 그날부터 내게 사라졌다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날에서야 보이는 거예요. 딱 안기는 그 순간 마치 제 맞은편에 서서 씩 웃으시면서 저의 마음에 그런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거봐. 결국 내가 널 책임져. 내가 널 두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 그게 씩 웃으시면서 그날에서야 다시 보이니까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말이 저에게 더 눈물이 났던 이유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뵈고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던 음성이 참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걱정이 많으셨던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늘 3번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저는 어릴 때 늘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잘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들 너는 하나님이 널 책임진대. 널 책임진대.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음성을 제가 그날에서야 사라져버렸다 생각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서야 다시 들으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한 6, 7년, 그러니까 5년 정도 먼저 이제 월반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누나 형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너무 어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좀 시기 질투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어땠습니까? 제가 형 누나들에게 분명히 이쁨을 이제 받고 있다 생각했어요. 네. 어딜 가든 이렇게 어린이 하면서 애기야 이렇게 챙겨주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 중간고사 좀 전이었는데 첫 학기 중간고사 전이었는데 어떤 기숙사에서 형님이 네. 저한테 동기 형님이었는데 오시더니 진지하게 제 어깨를 탁 잡고 이러시는 거예요. 야, 좀 잘 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님 왜요? 그랬더니 너 엄청 욕 먹고 있어. 너 사람들이 엄청 너 싫어해. 그러니까 개념 있게 좀 행동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제일 싫어. 제일 싫어요. 그 얘기해준 놈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질투하는 사람. 맞았어요. 남들이 너 욕해가 자기가 욕하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럼요. 근데 나한테 이거 해주는 사람이 제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원래. 너무 정확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에서야 그 얘기 들으면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흘려보낼 텐데 그 당시 때 15살짜리였던 저에게는 사회 경험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도 안 나왔었고 그냥 대학교 딱 가서 게다가 신학대학교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쁨 받으면서 함께 공부할 선지동산만 꿈꿨는데 너 왕따야, 너 미움 닦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멘탈이 깨진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신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조금 피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화장실 가서 도시락 먹는 거를 그 아이가 저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막 마주치면 저 누나도 저 형도 날 결국 날 미워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 덮치면서 그냥 식판을 버리고 빨리 편의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빵 하나, 초코우유 하나 이렇게 들고 화장실에 가서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그냥 후다닥 먹고 수업을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거가 이제 못 견디겠어서 결국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화장실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어머니한테 걸어서 엄마 나 미움 당하고 있대. 나 왕따래. 나 그만둘까? 나 4년 동안 그냥 다른 거 공부하다가 19살에 친구들하고 같이 대학 와도 되지 않을까? 뭔들 못해 4년이 있는데 내게 그랬거든요. 나 좀 힘들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따스한 좀 위로를 해주실 줄 알고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말 듣자마자 그래 때려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엄마 아들 학교 그만둔다고 그랬더니 때려쳐. 그래서 엄마 그게 무슨 위로야? 그랬더니 아니 성용아 생각을 해봐. 너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간 그 길은 너가 그 학교 졸업하고 만날 영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네 심장을 쑤셔 팔 사람들 뿐이야. 너가 신학대학교에서도 못 견딜 거면 네 일이 아닌 거야. 괜찮아. 엄마 지금 갈까? 때려치자.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선택한 길이 그런 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때려쳐 하고 끊었어요. 나 안 때려쳐 하고 끊고 그때부터 도서관에 살았어요. 그럼요. 어머니께서 좀 현명하신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래도 호롤단신 유학길에 오르면 뭐 고생길이잖아요. 일단 재정적인 어려움부터.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숨겨 놓으셨었나요? 제 유학 시절 때 생각나는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제가 이제 유학을 마무리할 때쯤에 잠깐 한국에 놀러 왔었어요, 방학 때. 근데 그때 한 친했던 청년 자매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분명히 주일학교 시절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아이였고 학생부 때까지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같이 밥을 이렇게
닭갈비집에서 열심히 예. 먹으면서 떠들었었는데 네네. 이 아이가 갑자기 닭갈비를 먹다가 뜬금없이 예. 뻥 터져서 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전사님, 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3시간 일찍 교회 벽 앞에 매주 일찍 갔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교회 벽이 너무 무서워서 늘 돌아왔어요. 교회에서 이미 죄인으로 낙이 찍힌 사고뭉치들은 예. 전사님 교회에서 절대 사랑해 주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교회에서 죄 지은 아이들을 절대 사랑해 주지 않아요. 제가 나와보니 알겠어요. 교회는 절대 교회 벽 밖으로 나온 아이들을 위해서 찾으러 나와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상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너진 죄악이 교회에서 들킨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이 아이에게 따가운 시선으로 예. 돌아왔고 이 아이가 그렇게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줄 수 있는 답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야, 교회도 분명히 널 찾고 싶었을 거야. 널 찾고 싶었을 거야. 네.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그 아이와 대화를 마지막으로 미국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학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원래 미국을 가면서 바랬던 꿈은 교수였어요. 네. 제가 미국 생활이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었었는데 네. 이 힘듦을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저 이 힘듦을 보상받아야 돼요. 전 반드시 교수 될 거예요. 네.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석사를 마치고. 네. 근데 박사학위 이제 신청서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큰일이 난 게 그 여자 아이의 눈물이 제가 가슴 속에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갖고 바로 기숙사 기도실로 달려가서 그냥 바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 주시면 안 돼요. 전 교수 돼야 돼요. 전 제가 힘든 거 반드시 보상받아야 돼요. 네. 저는 박사학위 딸 거고 네. 교수 돼서요 힘들지 않게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저한테 이런 마음 주시면 안 돼요. 한국에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잘하는 사람 널리고 널렸어요. 제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좀 커둬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아니면 저 이러면 계속 저한테 이러시면 저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막 계속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하나님 저한테 계속 이러면 진짜 저 하나님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이 바로 저한테 때려 박으신 응답이 야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너보다 잘해. 그리고 내가 너보다 너를 훨씬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너가 가줘.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저 이러면 진짜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혼내신 거죠. 야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널 써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너를 내가 너보다 널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너가 가줘야 돼. 너가 가서 붙잡아 줘야 돼. 그 마음을 막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으면서 부탁을 하나 하세요. 네. 진리를 구하는 한 영혼을 찾아와 달래요. 근데 그 진리를 구하는 한 영혼을 찾아와 달라고 하는 장소가 회당이 아닌 거예요. 회당에 가면 많을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장소는 거리로 나가달라고. 그 원어로 보니까 번화가, 가장 세상 문화로 더러워진 광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 구절을 받고 하나님의 눈물이 어쩌면 교회 벽 안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벽 밖에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교회 벽 밖으로 흘러 나가야겠구나. 누군가는 교회 안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면 누군가는 교회 벽 밖을 지키는 사명이 있구나.
그 마음 하나로 그 진리를 구하는 한 영혼을 구해달라라는 말씀을 갖고 이제 한국 땅으로 돌아와서 네. 원디사이플이라는 예. 한 명의 제자 원디사이플이라는 이름의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5년째 거리에 나가서 교회를 안 빌리고 거리 속 대교 위에서 카페에서 또 라이브 클럽 공연장을 빌려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결국은 박사 학위는 거기서 포기하신 거예요? 네, 다 포기했습니다. 그게 제일 아깝네요.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간 건데. 예, 거의 톨게이트 다 왔는데 네. 차 유턴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비전을 품고 시작을 하셨는데 막상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어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한 곳이 이제 청주라는 청주 도시였습니다. 네, 제 고향이죠. 네네. 사실 이제 유학까지 마치고 오면 유학하는 전도사들의 어쩌면 그냥 일반적인 루트는 네. 이제 이런 유학파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제 서울에 있는 이름이 있는 대형교회에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루트인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건 내가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라도 필요한 도시에 있자라는 그 기도였고 네. 돌아보니까 서울은 저 아니고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나라도 필요한 도시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난 도시가 정말 하나님 문화가 없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 벽 밖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사역 초창기 때는 청주대교라고 청주의 본정통 옆에 있는 가장 큰 대교 위가 있는데 그 대교 위에 그냥 혼자 통기타 하나 하고 마이크 하나 하고 버스킹 스피커 하나 사서 성경책 하나 들고 나가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제가 좋아하는 설교 하나 한다는 생각으로 나가서 매일 설교를 그냥 외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네,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최대한. 그러면 참 재미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기도 하고 너무 잊지 못할 기억은 거기 청주대교에 노숙자분들이 정말 저녁이 되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늘 제가 찬양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셔갖고 제 마이크를 이제 술에 취하신 상태로 뺏어요. 그래서 뺏어갖고 나도 왕년에 교회 좀 다녔어. 그러면서 왕년에 아시는 이런 교회 옛날 찬송가를 한국 구수하게 부르시더라고요. 태산을 넘어 한국에. 네, 막 그런 찬양들. 그러면서 분명히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본인이 아는 시조도 읊으시고 그러면서 막 마음껏 하시라고 그렇게 재미나게 대교회에서 예배했는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던 청년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 5년째 저와 함께하고 있는 원디사이플 멤버들이 됐어요. 거기에 저희 반주자도 있고 저희 영상을 편집해주는 청년도 있고 참 그리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도 하세요? 네, 맞습니다. 한 사람만 앉혀놓고. 네. 근데 아버지 앞에서도 설교를 하셨어요? 예, 맞아요. 어느 날 교회 친구 다 모여라는 이제 회사에서 제안을 하시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늘 다수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를 앉혀놓고 한다면 그게 또 어떨까? 저도 좋아요. 그 기획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기획하셨던 PD님께서 갑자기 근데 전생에 문제가 있는 게 그 첫 대상이 전생에 아버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진짜 최고 힘들었던 설교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설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서. 저는 그 한 달 준비하는 내내 화장실에 가서 구역질을 진짜 너무 많이 했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끊임없는 긴장감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니 내가 이거 카메라 앞에서 이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한 방 먹이지? 어떻게 하면 선배 목사님의 아버지를 막 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지만 이런 설교를 하지 싶을 정도로 멋진 설교를 하지라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도무지 설교가 가닥이 안 잡혀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경의 멋진 해석과 와 기가 막힌 이런 하나님의 주제들이 막 보이는데 한 영혼을 위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걸어온 삶의 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아버지를 한 방 먹일 막 어떤 엄청난 설교를 하기보다 내게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이는 아버지의 등을 설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갔었던 아버지 다윗의 등이 보여준 그 등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봐왔던 아버지의 등은 어땠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종 중에 한 명이 언약궤를 들고 와요. 그 언약궤가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력의 상징이었잖아요. 예. 다윗이 도망가는 와중에도 언약궤가 다윗을 쫓아와 준다는 건 다윗이 이것만 잡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당시 때 이제 보면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제 다윗이 버려졌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다윗에겐 끝났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났다. 다 손가락질 할 때였는데 그럼 적어도 인간이라면 언약궤를 붙잡아야죠. 거저 들어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 봐. 나 아직 건재해. 하나님 나 아직도 쓰셔. 붙잡아야죠. 근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보내요. 저는 그게 아마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등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위기 때문에 움직이는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분이 필요하면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움직여지는가. 그래서 참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니까 제 아버지 등이 보여준 등이 그런 등이겠다 싶더라고요.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등은 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그런 등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집 없이 교회에서 살던 그때부터 쭉 제가 봐왔던 그 등은 늘 그 작은 예배당 아무도 없는 강대상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어서 싸웠던, 절대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던, 명예란 속상할 만큼 요만큼도 모르고 그저 맡기신 오늘의 삶과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등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등보다 세련되지 못한, 어쩌면 촌스러웠던 우리 아빠 등이었지만 아들이 세상 어떤 등보다 가장 닮고 싶었던 등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촬영 내내. 갑자기. 우리 아들이. 저는 그래서 그날 미칠 뻔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터지시니까 저도 그날 눈물이 터져갖고 그게 영상 내내 이렇게 담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영상 찍는 내내는 이게 설교 중이니까 그 감동이 이어지는데 끝나고는 이제 뭐 수고하셨습니다 하잖아요. 컷하고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디님들은 이제 조심히 들어가시오 하는데 아버지랑 차에 단둘이 앉았는데 청주까지 돌아가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어색함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시잖아요. 아무리 친구 같아도. 맞아요. 뭐 KTX 타고 오송역에 내려서 가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차를 끌고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가면서도 아버지 제발 자요 좀 이러면서 돌아갔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까 그 미국 유학 중에 잠깐 나와서 만난 그 친구분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교회 벽이 높고 교회는 바깥으로 나와주지 않아. 근데 그게 너무 나도 그렇지 않나? 교회 친구들 따로 있고 바깥 친구들 따로 있고 이게 딱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곳곳에 모든 데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른 생각을 해야겠다. 나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범규 형님 어떠셨어요? 진짜 요즘에 맞는
네, 진짜 맞아요. 요즘의 목사님이고 요즘의 전도사님 같고 진짜 화려하고 교회가 사실 건물을 올리는데 어찌 보면 진짜 대한민국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참 그걸 많이들 가셨다면 이젠 좀 화려함을 내려놓고 정말 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분들의 요즘의 방식대로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조명 몇 개 다 빼고 카메라 다 빼고 얼굴이 잘 안 나와요. 그래. 낮은 자세로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어린데요. 채소를 안 먹잖아요. 어릴 때 채소를 안 먹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꼭 그 채소를 먹으라고 하면서 저희 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 이거 먹어. 이 오이 이거 되게 좋아. 애들이 먹습니까? 안 먹거든요. 몸에 좋다고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우리 딸들에게는 너무나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가끔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채소 몸에 좋아라고 얘기하듯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데 라고 막 입에 강제로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 채소 갈아가지고 주먹밥에 넣어주면 잘 먹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맞는 양식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도사님이 하고 계신 그런 미디어 사역, 다음 세대들을 위한 5분 설교, 또 다양한 방식의 그런 미디어 설교 또 그런 예배들이 저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염려도 많고 걱정이 많은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꼭 맞는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교회 가까이 가지 못하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오시고 함께 기도해주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